4월 18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장면이 등장을 하죠. 크게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내용이 한 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최후, 죽음 이후에 생긴 일이 무엇인가. 두 부분을 같이 좀 보고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예수님이 제3시 오전 9시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함께 못 박혔던 양쪽에 이제 죄수 둘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일. 이 두 사람 중에 사실 한 사람이 한 거죠.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죠? 믿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31절, 32절 이것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안 가죠. 그죠? 집으로 가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었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시각장애를 고치기도 하고 청각장애를 고치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알 수 없고 잘못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탁월한 통찰과 능력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일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도 해보라고
네가 가진 능력을 너를 위해서 한번 써보라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능력을, 모든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그 능력이, 그 기적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걸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근데 이 본문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어떤 거냐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력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로 지금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리스도라면 지금이 바로 너의 능력과 너의 전능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잖아요. 3년 동안. 3년 동안 많이 보여주고 3년 동안 많이 들려줬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그 일 때문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 이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충분히 봤고 충분히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에겐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거래하자는 얘기잖아요. 네가 내려오면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사람이 인정하는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신은 항상 거래하자고 합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거래죠. 내가 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요. 내가 봤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보지 않을 때, 그때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받고 수없이 많이 확인했어요. 근데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래하는 자마다 아니거든요. 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 안 내려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지금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야 많은 생명의 열매가 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내려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시는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나사렛 예수의 실패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은 나무 위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굳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은 자,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그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명하라. 그러면 믿겠다.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확인시켜줘라. 그러면 믿겠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증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명은 무엇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냐면 거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다 이 사람들처럼 얘기해요. 내려오면 믿어줄게. 보여주면 믿어줄게.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왜 이 기록을 해놨을까 생각해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람들이 큰 믿음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이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못 보여주죠. 보여주고 믿으면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보여준다고 한들 그들이 우리가 보여준 게 하나님인 줄 알아볼까요? 몰라보죠. 우리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보여준다고 한들 그들이 절대로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보는 게 예수님 끝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능력은 뭐냐? 예수님 그동안에는 안 되는 걸 다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안 하시는 거거든요. 안 되던 거를 다 되게 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더 진짜 참 능력이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않는 게 진짜 참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능력은 이거죠. 내려오지 않는 거. 감당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 능력인 거죠. 우리는 다 뭔가를 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참 능력이지만 그 뒤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능력이 뭔지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죠.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당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그것보다도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진짜 능력이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듣는 소리 중에 사람들은 다 내려가라고 하죠. 그러면 이 본문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있죠.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뭘까요?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소리는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보이지가 않죠. 제가 왜 들린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가? 들리긴 다 들리거든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이게 진짜 능력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참 능력,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참 능력이다. 이 세 가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33절부터 38절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죠. 제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일이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죽음 이후에 생긴 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성소 휘장은 이제 천인데 그 성소 휘장에 제사를 드리는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천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가 묻었겠어요. 그게 마르고 말라서 쉽게 말하면 이제 딱딱하게 벽돌처럼 굉장히 굵게 만들어진 굉장히 무거운 휘장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찢어졌다. 이것이 찢었다고 할 때 갖는 의미가 4가지가 있어요. 이 휘장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늘 닫혀 있다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늘 열려 있게 됐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길이 늘 열려 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려면 늘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짐승의 죽음이 있었죠. 재물이 다 죽게 되잖아요. 늘 죽음이 있어야만 열리는 길인데 이제는 다시 죽음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로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온전하게 열려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얘는 다 열려 있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정하신 한 사람, 선택된 사람, 특별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나 보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다.
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시작이 열린 시대가 되었다. 참 놀랍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저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지? 왜 찢어졌지? 이것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달아야 하지? 이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휘장이 찢어진 건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거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한 열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랑 정말 함께 하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오늘 조금 이해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성금요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세 가지 능력, 그것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죽음 이후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쁨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